예, 칭찬하면 행복해진다. 칭찬하면 행복해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사역을 보면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상당 부분이 칭찬과 격려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영인 성령이 임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또 이렇게 기쁨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기뻐하는 백성들이 하는 일이 뭐냐? 격려와 칭찬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그 앞부분을 보십시오. 초대교회 모습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성도가 서로 격려하더라. 서로 세워주더라. 이게 성령 충만한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제도 제가 소개를 했죠. 어떤 40살 정도 되는 분의 이야기인데 기도 제목을 이제 쓰기 전에 앞부분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사람은 여전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보통 40년 정도 하면은 뭐든지 베테랑이 되는데 인간관계만은 40년이 지나도 힘들더라. 이건 뭐 50이든 60이든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힘들더라. 그러니까 인간관계 어려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푸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항상 인간관계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옳으냐 그르냐로 접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게 옳은 거냐 틀린 거냐. 옳으냐 그르냐 하는 것이 그게 선악과잖아요. 이원론. 그죠? 옳으냐 그르냐. 그 선악과를 먹었다라는 건 뭐예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옳으냐 그르냐 판단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옳으냐 그르냐 하는 것이 계속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흉내내고 있는 거라고. 내가 최종 판단자라고. 우린 다 알죠. 내 판단이 옳지 않다는 거. 이미 그것이 병들었다라는 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독하게 내가 판단을 합니다. 주제넘게 얘기를 하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상태도 모르면서 뭐 힘드시죠. 힘도 하나도 안 드는데 힘드시죠.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죠? 어려우시죠. 이게 어떤 사람들이 상태를 보면요. 자기가 멋대로 상상해가지고 이렇게 위로해준답시고 또 격려해준다 하는 것들이 얼마나 큰 어려움을 주는지를 몰라서 그래요. 어이가 없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고 만약에 있다 그러면 그냥 기도하고 이렇게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건데 호들갑을 떤다 그러죠. 그러니까 내용도 모르면서 그냥 나서가지고 더 일들을 그르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그 다음 일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배제시키겠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될 일도 한대요. 될 일도. 많은 관계에서 우리가 왜 이런 일들을 범하느냐 하면은 자기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내가 볼 때 이렇게 하는 게 옳다예요. 이렇게 하는 게 그르다. 그래서 전체적인 문제가 다 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일 좋은 건 뭐냐 하면 예수님과 같이 내게 보이는 장점들이 있으면 그거 격려하고 아니면 사실은 기도로 돕는 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분위기가 밝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지를 보면은 분위기가 밝아져요. 그러면 이게 잘 하고 있는 거고 뭘 자기 딴은 열심히 하는데 분위기가 자꾸만 어두워진다 그러면 지금 뭘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중단하십시오. 나서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좋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인간관계를 밝게 만드는 내용이 나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칭찬과 격려인데 이건 장점을 보는 거예요. 장점을 보고 사실은 뭐 가만히 있든지 코멘트 해주는 거예요. 47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두 가지 얘기하고 있죠.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거는 최고의 칭찬이죠. 진짜 성도다 뭐 이런 얘기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사실은 장점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지 왜 약점이 없겠습니까? 보면 알겠지만 이 나다나엘은 선입견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다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느냐. 이 정도만 들어봐도 선입견이 있고 편견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 그런 거 얘기하지 않아요. 제일 먼저 보는 게 무엇입니까? 그의 장점을 보는 거예요. 간사함이 없도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게 중요한 거죠. 제가 옛날에 여러 번 소개했었는데 캠 블렌차드라는 목사님이 썼던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죠. 사실 별 내용도 아닌데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샌디에고에 가면 시월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고래쇼를 보고 난 다음에 감명을 받은 거예요. 거기 보면 여러 고래 뭐라 하더라 고래도 더 큰 것도 있던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점핑도 하고 정말 재밌습니다. 어떻게 신기할 정도예요.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우리는 그냥 보고 놀라는데 이 목사님은 좀 더 진지했는가 봐요. 조련사에게 찾아가서 물어봤대요. 어떻게 이렇게 훈련을 잘 시켰냐고. 그랬더니 훈련시키는 방법이 간단하더라는 거예요. 칭찬과 격려예요. 그러니까 잘못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질책하는 게 아니라 원하는 행동을 하면은 박수 쳐주고 박수 쳐준다고 고래가 좋아하나요?
그 원하는 행동을 하면 걔가 제일 좋아하는 게 고등어래요. 고등어 3마리 주고 또 별식으로 꽁치 2마리 주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원하는 행동 아니면 안 주고. 그래서 이렇게 통이 하나 있죠. 맨날 이렇게 주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러면은 그것이 자기 행동을 격려해서 좋아하는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목사님은 이제 단순한 거죠. 물어보는 것도 특이했지만 또 교회 돌아와가지고 참 목회가 되게 쉬운 거구나. 아니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그 고래가 춤추게 생겼나요? 하나님이 춤추게 만들지 않았잖아요. 춤을 추려면 몸에 좀 각이 나와야 되는데 고래는 각이 없어요. 각이 없고 뭐가 있으려고 그러면 뭐 다리가 있든지 손이 있든지 이렇게 사지가 있어야 돼. 없잖아요. 그런데 고래가 오로지 허리 힘 가지고 이렇게 비틀면서 춤을 추잖아요. 그럼 사람 춤추게 만드는 게 뭐가 힘들까? 와보니까 자기 가족이라든지 교인들이 그렇게 행복해하는 것 같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춤출 때까지 격려했대요. 춤출 때까지 칭찬했대요. 그 자녀들이 춤추기 시작하고 뭐 진짜 춤을 췄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기뻐하고 아내도 기뻐하고 교인들도 기뻐하고 그랬더니 다 바뀌게 됐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에너지가 막 나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사실 별거 아닌 얘기인데 그 얘기를 쭉 쓰고 또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책을 읽고 자극받은 사람들이 해봤더니 되더라는 거예요. 진짜 새로운 에너지를 얻고 변화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춤추게 만드는 거예요. 춤추게 만드는 힘들 우리가 다 갖고 있잖아요. 그거 갖고 자극하는 거예요. 그게 스위치라고요. 그러면 그때부터 뭐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이 될 것이고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가 될 것이고 그죠? 인간관계 모든 것들이 풀리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얘기가 이거예요. 거기 내용에 보면은 벌을 주지 말고 시간을 주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벌 준다 그러잖아요. 그게 한 시간을 주는 거예요. 변화될 시간. 금방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죠. 우리가 칭찬을 받으면 요즘에 뭐 자존감의 문제 그러는데 자존감이 세워지게 됩니다. 자존감이 세워지고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교육에 있어서 칭찬과 격려가 왜 중요하냐면은 사람들은 자기가 잘하는 것을 안다고 생각을 해요. 저 사람의 장점을 본인이 안다. 몰라요. 본인이 본인의 장점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옷을 입고 올 때에도 이렇게 잘 어울리는 옷이 있잖아요. 근데 어울리는 옷은 별로 안 입고 뭐 이상 야릇한 옷만 잠깐 입고 다녀요. 그 이유가 뭐냐면 본인이 몰라요. 자기가 뭐가 어울리는지를. 그러니까 멋있으면 멋있다고 얘기를 해줘야 돼. 자꾸만. 그러면 이게 나한테 어울리는구나. 그래서 반복하게 돼 있죠. 근데 우리는 칭찬은 들어본 적이 없고 비난만 듣죠. 괴상하게 입으면 욕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뭘 하든 욕만 해. 그러니까 그 비난을 피하는 쪽으로만 가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검은 옷을 비옷 같은 것만 입고 다니고 자기 얼굴 안 보이고 얼굴만 칭칭 감고 다니고 그러니까 사람이 이상하게 폐인돼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고 싶으면은 반드시 칭찬해 주십시오. 그럼 항상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꼬마 어린아이들이 잘 웃잖아요. 왜 웃을까요? 웃는 걸 어른들이 좋아하니까 웃는 거예요. 웃을 때마다 박수 쳐주고 웃을 때마다 좋아하니까 애들은 자기 웃는 게 무기인 줄 알고 뭐 그래요. 뭐 사탕 달래요. 왜 그래? 내가 웃어줄게요. 그게 무기인 줄 알고. 어제도 우리 꼬마애가 하나 그러더라고 교회에서. 그게 자기 장점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인정해 줄 때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상황보다도 칭찬이 더 많은 것을 변화시킨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뭐 생명을 끊으려고 그러고 어려움 당하는데 이유가 뭐예요? 살아야 될 이유를 찾지 못하잖아요. 이유가 뭐냐? 살아야 될 이유를 찾으면 돼요. 나를 위해서 기뻐할 수 있다는 것만 보게 되면 새로 힘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칭찬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다. 장점을 보고 말해주는 거다. 반응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장점을 잘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또 인정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장점을 보고 인정해 줄 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45절 보십시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시니. 여기 보니까 이게 편견의 얘기잖아요. 사실 이게 좋은 얘기 아니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느냐 이랬다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48절에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예수님께서는 이미 다 관찰하시고 이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런 차별적인 얘기를 한 것도 다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에게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 똑같은 부분을 좋게 해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다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렇게 말한 것을
싸가지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다는 거예요. 너는 선입견이 있다, 편견이 있다. 어때 인간이 그러지 아니하고 간사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투명하기 때문에 저런 말 하는 거지. 이제 투명하지 않으면 어떻게 저런 말을 해? 이렇게 좋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더 큰 영광을 본다 그러잖아요. 그죠? 지금은 이 상태지만 미래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간사한 것이 없는 거 보니까 얘가 제대로 복음만 만나게 되면 정말 간사함 없이 투명하게 말씀을 증거하는 종이 될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해준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그런 급한 성격도 나쁘게 안 보잖아요. 그게 방향만 잘 틀어놓으면 반석까지 쓰임받을 수 있다. 그 예수님의 해석 아니에요. 예수님 항상 미래지향적인 해석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 그래요? 머리가 크면 뭐 정박하냐 이렇게 나가지 않고 머리가 크니까 머리가 좋을 거야. 머리가 크다가 머리가 좋지는 않아요. 항상 하마가 머리 제일 좋겠네. 근데 그렇지 않은데도 해석을 그렇게 해주면 되잖아요. 그죠? 이 머리가 크니까 머리가 좋을 거야. 뭐 이런 거 이렇게 해석이 좋은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눈이 작지 않습니까? 제가 들었던 말 중에 제일 좋은 게 눈이 작으니까 겁이 없겠네. 참 듣기 좋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셨어요? 뭐 이러면서 이렇게 대화가 부드러워지는데 그 눈이 작으니까 뭐 혐오감을 준다느니 뭐 면석이도 하기 힘들다느니 이러면은 그 옆에 가기도 싫죠. 그죠? 해석이라고 해석. 우리가 똑같은 해석도 이렇게 악한 해석이 있잖아요. 물론 그 해석이 뭐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굳이 얘기할 거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해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려움과 고난을 겪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잖아요. 너는 이렇게 어려움을 이겨내는 거 보니까 분명히 큰 인물 될 거야. 진짜 그렇죠. 고난 통과하지 않은 큰 인물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너는 뭐 이 고난이 많은 거 보니까 무슨 수문제가 있니? 뭐 이런 식으로 나간다 보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해석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응원이 있죠. 응원을 막 하다 보면 행복해지죠. 지난 주간인가 제가 나왔던 학교에서 뭐 이렇게 경기하는 거 있잖아요. 또 생각나더라고 옛날 뭐 이렇게 신촌 가 보니까 우르르 몰려다니고 하는 거 보니까 응원을 하면요. 응원 받는 선수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한 팀이 수준이 한 100이고 한 70밖에 안 돼요. 그러면 보통 때 싸우면은 무조건 지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건 양교가 아주 엄청난 응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력이 우세하다는 팀이 반드시 이기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이기는 거 아니에요. 이게 역전돼요, 역전. 그거 이상해요. 그래서 물론 대학생들에서 그런지 모르지만 하여튼 응원하면 다 뒤집혀요. 그래서 응원의 힘이 뭔지 그걸 깨닫는 게 그 학교 출신들의 그 능력인 것 같아요. 야, 응원이 이렇게 힘이 있구나. 30% 이상 막 뒤집힌다니까요. 응원을 하면은. 그리고 응원 받는 사람도 거의 미친 듯이 뛰어요. 막 제가 볼 때 그 경기 끝나고 난 다음에 은퇴한 선수들 여러 있어요. 제가 볼 때 굉장히 유망한 야구 선수였는데 그때 너무 많이 던져가지고 프로에 가서 별로 잘 못했어. 박노준이라고 알아요? 그 되게 야구 잘하던 선수였는데 그때 미친 듯이 던지다가 프로에 가서는 잘 못했어.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연고전 할 때 너무 혹사해서 그래. 우리 학교 출신이라면 고대 출신인데 괜히 그러다가 이제 망해버리는 적이 있는데 근데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파워가 있다니까요. 그때 4번 타자에 뭐 투수에 혼자 다 해먹었어요. 그리고 진짜 다 이겼다고. 완전 스타 중에 스타가 돼버리죠. 아주 괴력이나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응원 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응원하는 사람도 힘을 얻어요. 우리 성도의 삶이 그렇죠. 히브리서에도 나오잖아요. 우리 서로 응원하고 응원받는 존재라고.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서로 응원해주는 교회예요. 그죠? 좋게 해석해주는 교회예요. 응원이 해석해주는 거 아니에요. 너 최고라고. 최고라고 응원해주면 최고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좋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장점을 보는 눈, 또 하나 똑같은 부분도 심지어 약점같이 보이는 것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이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 팁인데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냥 너 좋은 사람이야 그런가 보다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건데 크게 보면 남자들은 일에 관해서 칭찬해 주는 걸 좋아해요. 뭐 남자한테 뭐 잘생겼다느니 멋있다느니 이런 건 기생오랍이나 좋아하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남자는 어떤 그 능력이나 일한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좋아하고 여자들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여자들은 일 너무 많이 하면 뭐 날 뭐 부려먹으려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여자는 빼버리고 기질이 있는데 기질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다혈질은 어떤 칭찬을 해도 좋아해요. 그러니까 다혈질인 사람은 그냥 칭찬해도 좋아요. 너는 그냥 밥을 많이 먹니? 그래도 좋아해요. 그냥. 그러니까 다혈질이죠. 우울질은 진지한 칭찬을 해줘야 돼요. 우울질한테는 칭찬 잘못하면 오히려 이게 역풍 맞습니다.
그죠? 너 놀리는 거야. 뭐 이렇게 나갈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구체적인 열매라든지 어떤 완벽함 뭐 이런 걸 이렇게 커멘트 해줘야지 힘을 얻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울질은 누군지 아시죠? 예, 그런 사람도 있어요. 완벽주의자들, 약간 천재형들. 그 다음에 그 점액질은 뭐 일 갖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은 넓은 아량, 오지랖이 넓다. 그러면 되게 좋아해요. 넓은 아량. 그런 것들을 인정해 줄 때 굉장히 기뻐하는 것 같고, 담즙질은 아시죠? 바울 같은 스타일인데 과업, 일 잘한다 그러면 최고예요. 그죠? 네가 뭐 맡아놓으면 못하는 일이 없어. 그러면 진짜 죽을 때까지 일만 해요. 그게 담즙질입니다. 이런 거 간단히 아시고 우리가 상대방을 세워줄 수 있고 에너지를 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는 기초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면 행하십시오. 아는 것을 이용해서 그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나도 살고 상대도 살고 다 살게 되는 우리 은혜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장점을 보십시오. 또 단점조차도 긍정적인 해석을 가지고 세워줄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용도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하고, 오늘 우리 좋은 인간관계를 위해서 또 우리도 칭찬과 격려를 통해서 사람들을 춤추게 만드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한 주간도 동역자들이 세워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